마음과 정성을 들이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11주의 신앙 고백 유재건 최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올려드리십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이중숙 집사님 감사함을 올려드리십니다. 1000번 제임을 드리는 손길입니다. 이호정 집사님, 박재근 집사님, 이덕승 권사님 가정에서 임혜경 집사님, 김주환 학생, 김주랑 학생, 송지율 학생, 송소율 학생, 송하율 어린이 각각 1000번 제임을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며 주일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우리들인 줄 믿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능력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의 시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매일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활의 계절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부활의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봄의 계절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생명 이온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뜻깊은 4월 한 달의 여정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한 육신으로 치료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견디고 버티고 있는 재단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매일매일 병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여정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신앙 고백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11조의 그 귀한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영적 명문가의 가문을 만들어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귀하게 받아주시고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할 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1000번째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드릴 때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손마음 지치지 아니하도록 보혈의 손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지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자 남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남성교회 교회학교가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사역의 열매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함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조 근처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으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올해 초에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유년부와 또 드림학교에서 진행하는 놀이로 배우는 성경 말씀을 담당하시는 우리 이지혜 목사님께서 주님의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귀한 사역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고 함께 누리는 부활 절기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셨는지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늦은 저녁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기쁨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남성교회 유년부에 사역하게 된 이지혜 목사라고 합니다. 학부 때부터 남성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남성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는 신앙 교육과 교회 생활이 우선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초등학교 6학년 무렵 1년 정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 목사님 영어를 잘하시겠지라는 기대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성도님이 계신데요. 저 영어 못합니다.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고 공항에 나가자마자 이 낯선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 한 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환경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이 학교 생활은 너무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인인 저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꾸며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드넓은 초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언덕에서 바라본 이 초원은 이 초록빛 바다가 마치 밀려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파란 하늘과 초록색으로 조화를 이룬 이 초원이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부모님께 신학과를 진학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저의 결정에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 부푼 기대와 소망을 품고 신학과에 진학했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이 신앙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경험하고 했던 신앙은 남들과의 교제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단순한 친교를 넘어선 그 안에서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찮게 어머니께서 봉사활동하고 계신 정신재활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신재활센터는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이 안에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돕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지적 장애인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는 시간은 저에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내내 저는 편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어서 이 시간만이 지나가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몇 달 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순수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고 그들과 교제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일까라는 대한 궁금증이 저 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봤던 그 지난날의 나를 버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남성 공동체 안에서 제가 영과 육이 건강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십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뒤에 실로암 못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예루살렘 근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길 가는 도중에 바로 여기서 맹인된 자를 보십니다. 보신지라 라는 동사는 맹인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수동적으로 보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는 길가에 있던 맹인을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목격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어도 누구 하나 한 사람 관심을 갖지 않던 이 맹인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눈길 한번 주지 않을 때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맹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장애는 전적으로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장애보다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편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 맹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목격한 순간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을 올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는 이 맹인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부모의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되어 던진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모두 부정하십니다. 질병의 원인에 대한 물음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편견의 눈을 가지고 그를 바라봅니다. 제자들의 눈이 왜 이렇게 왜곡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이 진정한 눈은 바로 마음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어둡게 바라보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맹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이 마음에서 던져진 그들의 질문 속에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사랑과 긍휼로 자신들을 대해주신 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잘못된 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이 자신과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자신들이 건강한 눈을 가진 것은 자신과 부모의 선함 때문이라는 이 교만함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은 우리의 자신의 실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고난과 질병, 이 아픔은 우리의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기에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 무조건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우리의 행동과 실수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아픔을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씨가 더불어 가장 커다란 변화가 있다면 바로 거리에 핀 꽃일 것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 살짝 핀 꽃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은 우리가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느끼는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볼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한 기분이었을 것이고 다시 태어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눈을 뜨기 전 그는 일도 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했던 바로 그 길에서 항상 구걸하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시와 차별을 받았고 원치 않았던 이 장애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수금거림까지 오랫동안 감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차별하고 정죄했던, 그래서 마음이 찢겨져도 몇 번씩 찢겨졌을, 이것이 바로 그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발견하신 그리고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았을 마음의 상처까지 이 어루만져주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맹인과 같은 자, 그리고 제자와 같은 시선을 가진 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진 자, 이 여러 가지 이 시선과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을 전하실 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새로운 삶을 찾은 것처럼 우리들이 전하는 빛으로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 영혼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남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세상의 거친 풍파와 아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빛 되신 주 우리 은혜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교회 소식 이 시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은 우리 계속해서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킵니다.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 무엇보다 오늘 말씀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4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구별 수요 중보기도 모임 연합으로 우리 본당에서 올해 안전거리 지켜 함께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자 합니다. 기도할 일이 굉장히 많죠. 우리 함께 모여서 안전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유튜브 다 하실 줄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통해서도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시부터 한 4-50분간 진행되는 우리 중보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또 우리 사순절에 받은 은혜를 우리 교구별 수요 중보기도 모임 연합 모임을 통해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 사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수요일날 오전에 유튜브 문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들께 문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구역원 식구에게 꼭 전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또 이 어려운 기간 또 기도로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교구별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관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우리 남녀 선교회가 또 굉장히 또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여성교회가 너무너무나 잘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우리 배단위 선교회는 전체 임원이 한 자리에 딱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오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어려운 기간 또 꼭 나오셔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 주간 우리가 선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1에스더 선교회, 금요는 우리 엠마오 선교회입니다. 이번 주간 1에스더 선교회와 엠마오 선교회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해 주시면 우리 공동체에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소식은 오전에 나누어드린 주보를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시고 2절
이지혜 목사님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남성재단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복음 들고 사